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말인지 웬일인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맑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의의 쇠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를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찬양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 영원하지 아니요. 영원하기 있는 곳 주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 그 이름 있는 자를 위하여 예리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이 세상 복음 증거할 때에 환난 빗방 구수고 우리 주님 아시네. 예수 위하여 빗박하는 자리에 예비하시며 누가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이 세상 자랑할 것 없어요. 오직 자랑 주 예수 십자가의 온노프 예수 그 이름
자랑하는 자리에 예비하신 면류가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생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이 맞은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는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라도 이 시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계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여러분 낱낱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 문제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족들의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요소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입술로 예수 피로 명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머니 주의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로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저들의 가정계 생활의 문제, 아버지 진리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모든 형편과 사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당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 자정하시고 문제만 해결하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는 모든 문제가 한비라설지라도 일곱 비로 따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을 아버지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강권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 불화도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의 병이 시루에 고침받고 치료받은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악한 연수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계획을 벌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주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감의 가슴과 고시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에서 믿은 선 받은 증거만 타고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오늘 말씀으로 이루받고 말씀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수마귀를 멸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잠을 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리듬이 깨졌습니다. 직장 문제,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군기를 주셔서 이 코로나를 속기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평화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협회가 사정하시는 주님, 저희들 모두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전해주는 말씀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어린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로 본문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아무리 높고 바다가 아무리 깊다 해도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요, 희생과 헌신의 조건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 그래도 아쉬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그 고결하고 귀중한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하며 나이 들어 무식하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불효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부모님을 여러분 모시고 사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때야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후회해도 한 번 세상을 떠난 그 부모님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시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만큼은 습기가 없어요.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한 번 가시면은 아무리 그리워도 볼 수도 없고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이 이 세상 살아계실 때 모신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왜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기독교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비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만큼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친 종교는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지.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좋은 묘자를 쓰고 그리고 제사상 차려놔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불효막심하고 한번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돈 많이 들여서 묘자리 풍수지리를 보고 해서 묘자리 좋은 데다 갔어요. 제사상 아주 건하게 차려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묘자리 잘 쓰고 제사 잘 지내면 축복받는다더라. 그래서 지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제 상여대 갈 때 돈까지 다 노잣돈이라고 그래서 돈까지 다 드려요. 아니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한 상이라도 잘 차려드리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용돈이라도 드려서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신 뒤에야 건하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리고 노잣돈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유교는 죽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제사 잘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그래요. 돌아가신 뒤에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살아계실 때 잘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명령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행하면, 무슨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말씀을 삼가듣고 행하면 모든 복을 주실 것인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리고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발걸음을 통해서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8장 15절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만지러 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하고 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돌판의 맨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으로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또 하나의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2개의 돌판의 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달구상 섬기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이는 네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잘 되고 부모의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나 그보다 첫째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이웃보다도 내 부모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여러분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는 일마다 잘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하는 일마다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도 잘 돼야 되겠지만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영혼이 잘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이들이 세속적인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요, 축복하면 기복신앙이래.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요한 3서 2절 고쳐버려야 돼. 어디 고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안 되고 같이 모든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영혼도 잘 되고 모든 범사가 모든 세속적인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랬거든요. 네 몸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당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종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부욕해 우리를 모든 부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무슨 범죄?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아담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김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땅은 가시와 은검기가 덮이게 됐어요. 가시와 은검기는 저주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뭘 썼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래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속량해버렸다. 그러므로 머리에 가시관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는 물러가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겼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 플러스 뭐예요? 구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복의 종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축복 하면은 기복신앙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말 듣고 진짜 그런 말이 있는지 발칵 뒤집어 다 봤어요. 없어. 까발리고 다 까발리봐도 없더라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는 축복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 놓고
따로 가서 지 혼자서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 주시고 내 자신도 축복 주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빌어먹으라고 하고 축복 빌지 말라고 기복신앙으로 그러고, 그리고 지 새끼는 손자 손녀를 축복 달라고 그래요? 이런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니 내 새끼들 손자 손녀들 저주를 내려주시옵소서. 복받는 하나님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지는 따로 가서 복 달래요? 여러분, 그런 설교하는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제주 땅을 해서 저주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축복이 뭐예요? 축복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라는 것이 복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복 빌어주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복 받지만 하고 저주받으라고? 지 새끼들은 왜 그따위 기도해 주냐고. 그러진 하지 말아요, 목사들. 가증스럽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목사들, CD로 듣고 있는 목사들, 조심하세요. 왜 그러면서 이 새끼들은 복 달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빌어먹어야 되겠어? 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축복은 성도가 축복받을 때 목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해야 그걸로 선교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어 처먹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복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많이 구하시고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게도 많이 복을 빌어주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가르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미국 건국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233년밖에 안 됐어요. 네. 1763년부터 영국하고 전쟁이 일어났고요. 6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그리고 1787년에 여러분 미국이 건국이 됐어요. 233년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미국을 비하하세요? 저 역사도 없는 것들이 까부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러면 반만년의 역사, 반만년의 5천년 역사를 가진 저희들은 뭐에 맨날 거지잖아, 맨날. 저 산속에 얼마나 가난하게 산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 비하할 걸 비하지. 너희들은 5천년 동안 살면서 뭐 하고 살아? 미국은 234년밖에 안 됐어. 그래, 역사 없어. 그런데도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온 세상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자르며 나눠질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 나라로 기뻐주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솔하는 파수꾼의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부러워할 줄 알아, 이 떼구놈들아. 뭘 비하할 거 비하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은 성공하고 계획한 것마다 싫은 얘기를 사람들이 희망합니다. 그러나 희망대로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만사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만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간단해요, 간단해.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장수하기를 다 바랍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에 좋다는 약을 다 먹고요, 온갖 운동을 다 하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써요. 오래만 살겠다. 저 중국의 증시 황제는 오래 살겠다고 블루초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40살도 채우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오래 살겠다고 온갖 심지어 군뱅이 그리고 개구리 까마귀까지 다 잡아먹어버리고, 한국에는 까마귀 구경을 못한대.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수출 좀 하고 싶어. 그런다고 오래 삽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동양에서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 하여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오래 사는 것. 오복 중에 첫째가 오래 사는 것. 둘째가 부자 되는 것. 셋째가 건강한 것. 넷째가 덕이 많은 것. 다섯째가 객사지 않고 집에서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 하이래요. 오복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가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것은 바로 수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사람들마다 강한지 몰라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자기에게도 가족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꿈과 이상을 지녔어도 여러분 한번 죽어버리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최고의 복인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네 번째로 효행은 도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효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효행으로 바탕을 이룬 사람은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다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의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부모에게 불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지는 불의하면서 어버이날 설교하면서 나는 불의했지만 너희들은 효도해라 그래야 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도 불효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도 절대 불효자가 이런 직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효하는 사람은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절대 없습니다. 불효자는 나라의 귀한 관직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직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효자는 누구로 막론하고 어떤 경우로 막론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귀한 직분, 높은 직격을 받으면 그 빛이 가려지게 됩니다. 사면도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를 제대로 섬길지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진실되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도 하는 사람은 정말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야고보는 뭐랍니까?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랬거든요.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짓 고백이고 가증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 훌륭한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을 보면은 다 모두가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로 부모님을 공경한 이유는 부모님의 은덕이 극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육하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우연히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님을 거쳐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하면 10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됩니까? 해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어머니들이 이제 방에 아기를 낳으러 가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따가 다시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명과 피 흘림 속에서 자식들을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부모의 은덕은 쉴 새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진자리는 부모님이 눕고 마른 자리는 자식에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헐벗어도 자식은 입혀주고 부모는 굶주려도 자식은 먹이고 병들면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재산도 다 바치고 아낌없이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면 행이나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잠을 밤새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야만 안심하고 잠자리에 편히 들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 밖에 나가서 자식이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서 자식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손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결같은 모든 부모의 여러분 마음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덕을 자식들이 충분히라도 안다고 하면은 효자를 할 수 있는데, 보호자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일일이 하는 일마다 간섭한다고 불평하고 이런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은 정말 잘못된 자식일 것입니다. 자, 둘째로 불효자는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둔다. 부모에게 불의한 사람은 자기 자식 때에 와서 또 그 불효를 자기가 받습니다. 불효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불효의 씨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불효의 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 형법이 3,00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죄가 바로 불효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불효자는 자식들에게 불효하는 죄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가장 훌륭한 스승인 것입니다. 부모가 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면은 자식이 그대로 배워서 자기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고 효도를 행하면은 자식도 그대로 배워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효하면서 제 자식에게는 얘야, 나는 내 어머니께 아버지께 불효했지만은 너는 아빠 엄마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 여러분, 이 고려 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 현대장이라는 게 있다. 어느 집안의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간혹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이 들을세라 할머니 들을세라 소리가 문 밖으로 새는데 나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투닥거리며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날이 갈수록에 점점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커지. 싸우는 소리를 이게 소년도 듣게 되었고 할머니도 듣게 되고 나중에는 싸우는 소리가 담을 넘어가서 이웃 사람들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노인네가 뒷방만 차자고 살면서 뭐 집안 청소를 한번 해주나, 바쁠 때는 밥이라도 한번 해주는가. 정말로 꼴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노인네를 내보내든가 아니면 내가 나가든가 하겠어요.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노인네가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아서 온 집안을 이렇게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내 마음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요. 날이 가면서 소년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고기로 외면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소년의 아버지도 어머니 방 있는 데로 그냥 지나쳐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죽는다는 소리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소년 어머니는 시퍼렇게 대소했습니다. 여보! 나를 택하든지 당신의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마침내 소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합의를 했어요. 할머니가 묵을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지는 날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입에다 꼬나 물고 이삿짐을 묶었고, 어머니는 할머니의 물건이 더럽다고 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옆에서 거들었어요. 소녀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뭔가를 적습니다. 보니까 헌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이렇게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묻습니다. 너 지금 뭘 적고 있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어머니, 다음에 어머니 방 얻어서 내보낼 때 내가 어머니께 챙겨드릴 품목을 지금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벌써 배워버렸어요. 여러분,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의 어머니도 결국 자식에게 버림받아서 헌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챙겨서 아마 내보낼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노아의 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을 보면은 어느 날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를 심어서 그 대풍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하치가 벌겨진 채로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 둘째 아들 함이 이 광경을 보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빠가 포도주 먹고 술이 취해서 그냥 아래도로 홀라당 벗고 지금 저 잠자고 있어. 홀려먹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큰아들 셈하고 막내아들 야벳이 달려가서 웃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꿈을 통해서 노아에게 고다지했어요. 일러 바쳤어요. 노아는 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함 그리고 너의 아들 가나안은 너희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몸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손을 들어서 축복해 줬어요. 그 후에 셈은 저 북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막내 동생 그 야벳도 형을 따라갔어요. 북방으로 가다가 거기서 셈은 동쪽으로 동방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아시아인의 선조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야벳은 형을 따라서 북방으로 가다가 더 이상 추워서 못 가겠어. 형님 나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자기 아들 로스하고 자리를 잡고 다 살고 그러다가 그 아들 로스가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오늘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그들은 뭐래요? 러시아인들 보고 뭐라고 부르죠? 로스케라고 그래요. 로스케. 그 로스 그 이름을 따서 로스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러시아는 나라를 세우고 그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유럽이 형성이 되고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1620년에 미국으로 오게 되어서 이 미국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셈의 후손들도 축복을 받았고 야벳의 후손들도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함은 그 후손들은 그리고 그 아들 가나안은 터키를 거쳐서 척박한 저 아프리카 땅으로 이주를 하여 살다가 야벳의 후손이 미국과 유럽인의 종이 돼서 수천 년 동안 노예의 굴레에서 속박받고 사는 불행한 종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아버지의 수치로 드러낸 함의 후손들이 사는 아프리카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배고픔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내 자식들도 자손 몇 대까지 축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축복받는 거예요. 1000대까지. 내가 잘못하면은 성경은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 그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6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인류가 지금 저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보세요.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노아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잖아요.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그랬는데 그 자식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내 부모께 효도하면 그 축복이 자식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친의 허물로 덮어주지 않고 드러낸 그 불의자의 심판은 이토록 지울 수 없는 저주를 후대까지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그렇다면 효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십계명 5계명 중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 가치였습니다. 혈기왕성한 17세의 젊은 나이에 주께서 원하시면은 내 생명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 예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죽음의 자리에서 제단에서까지 예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나이다 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이삭을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농사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생수가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축복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효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듯 효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끝까지 따르는 것이 효도예요. 역경계수도 따르고 생명이 위태로운 자리까지 순종하며 동행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경우를 만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어렵고 불행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효도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잠언서 23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언제 기뻐요? 자식이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때 여러분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했을 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큰 효도인 것입니다. 나의 계산과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복음성 아닌가?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반주는 없지만은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니,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어드리리다라고 하는 부모가 없으니 이것이 안쓰럽습니다. 저는 우리 장문 영감이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98세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 자넨가 그런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귀가 멀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안 계시고 유일하게 장인 영감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더 이상 못 볼지도 몰라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라고? 어디야?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 바라요. 네. 자, 이제 물질로 우리는 봉양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 부모님을 마음껏 봉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유행 따라서 좋은 옷 해 입고 늙은 부모님은 몇 년이고 입던 옷만 입게 해드린다면 돌아가신 다음에 꿈속에 초라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거지 모습으로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그러고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식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헐벗었던 부모님께 말년이라도 좋은 옷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도 잘 해드리고요. 그리고 연세가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항상 옷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용돈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주머니에 용돈이 두둑하면 친구들을 만날 때도 기가 죽지 않고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친구들 만나기도 부담이 되고 힘이 빠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 잘 섬겨서 많은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여러분 주머니에 두둑이 채워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돌아가신 뒤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몸이 아플까 봐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와요. 그리고 손자들 보라고 영상 카톡으로도 보여주고 어제도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도 자주 전화하고 가끔 직장 끝나면 와서 별일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밖에 나가지 마요. 마스크 하고 나가요. 잔소리가 많아요.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효도를 받는지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저는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우리 몸에 뭐라고?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양약.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병들어 빨리 죽으라고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간접 살인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중심으로 효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미는 부모님이 계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님을 두고도 자기만 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한대, 그리고 은빛 날개를 타고 저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한대, 이건 전부 가증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은 저 안방 저 뒷방 늙은애 노인애 취급하고 그러고 자기는 다른 사람 전도한대. 여러분 내 부모 먼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부모부터 우리가 전도해야 돼.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 부모님이 죽은 뒤에 불과 유황을 터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서 영원 무궁토록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부모들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성경 많은 곳에 잠언서 23장 30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부모 섬기는 일이 당연히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덤으로 우리에게 축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같이 있으세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잘 섬겨서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아침에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아 나왔습니까? 그 얘기예요. 저도 날마다 기도가 뭔 줄 알았어요. 아침에 기도가 하나님
오늘 또 새나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오늘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새날 얻은 거예요. 그래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후에 제사상 건하게 차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 상 살아계실 때 차려드리세요. 돌아가신 뒤에 노잣돈 놓지 말고 살아계실 때 용돈 드리세요.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말씀에 꼭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개혁성경 579장이고 옛날 성경은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니 메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자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부모 내가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부모에게 효도하여 예리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만일에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 계시면 모두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우리의 부모님들 계시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예수 믿고 한 나라를 수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효도 중에 전도하는 효도가 가장 큰 줄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 믿지 않고 부모님들이 지옥 간다는 그 고통을 영원토록 죽음토록 당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문제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꼭 명령을 지켜 행해야만 됩니다.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남은 여생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게 되기도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면 우리 어떻게든지 전도하여 그들을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해주시옵소서. 오늘 살아난 귀한 백성들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족 개성을 의미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되기도 해주시고 저들의 남편을 주님 주목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주여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내노니 저들의 고통을 모든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연수마귀는 내가 나서의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마음이 평안히 말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육신의 몸을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희들 모두 육신의 원진 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저희들의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 따라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도 넣어가지고 사라지고 수면될지어다. 오장육과 간간하게 될지어다. 뼈 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혈관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범상을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마음을 꼭 마음에 새겨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부모 내가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자식들도 그것을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그 사람의 자식들도 그대로 배워서 부모에게 또 효도해요. 그러나 부모가 불의를 저지르면 자식들도 보고 배우시 그런 것만 보고 배워서 아까 그 어떤 소년처럼 그대로 행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본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거기에다가 성경책 안에다가 헌금 봉투를 딱 넣으셨다가 교회 나올 때 가지고 나오시 바랍니다. 아이고 뭐 우선 돈 급한데 딴 데 써버리지. 외상을 하나님 외상하면 안 돼요. 절대 외상은 안 되고 여러분 간직했다가 갖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물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만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이름 넘어드립니다. 저희는 손길마다 하늘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누릴 기름진 보로 넘치게 하시고 한평생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6월 중순쯤 돼서 아마 예배가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옛날처럼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조심할 것 하면서 6월 중순쯤부터 4차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4차까지 이제 주정부에서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단체 카톡방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영상 하나로 여러분 손가락만 갖다 가면 온 세계 국경도 없고 비자도 없이 어디든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곳에 보내세요. 여러분의 카톡이 주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보내세요. 보내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교회들 나가시죠. 그러나 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정식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은 뭐예요? 간식으로 드시면 돼요. 간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간식도 좀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꼭 보내셔서 더 많은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끼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전부 아프지도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립하셔서 주기도문 성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목과 모든 범사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